세상에서 가장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실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말도 하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참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했던 마태,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변했습니다. 공황장애와 대인 기피가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변했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도 변했고 절망과 우울감에 항상 빠져 있었던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변화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지요. 예수님을 믿기에 사실은 가장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도 오늘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지성적으로는 유대교 신념과 의와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이미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적으로는 실행력이 최고였습니다.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정도였죠. 여러분 이처럼 전 존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 사울의 회심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세요? 부러움이 가장 먼저 들지 않으신가요? 야, 나도 참 이처럼 하나님이 좀 변화를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사울이 회심했던 것과 자기의 회심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죠. 야, 나는 모태신앙이라 그냥 어영부영 교회만 왔다가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랬는데 야 내가 과연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회심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회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야 나는 성경 공부 목사님하고 몇 번 만나서 하고 나서 세례를 그냥 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내용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회심에 대해 의심을 하고 또 주눅이 들고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회심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유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매주일 예배 오는 것이 참 힘들고 피곤하고 종교적인 피로감이 그냥 계속 쌓여만 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해요. 회심의 원리와 회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두 가지를 오늘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로 회심했는가, 나의 회심은 사실인가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그 때문에 예수를 믿던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죠. 다메섹으로 간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240km입니다. 당시의 이동 수단을 통해서 가더라도 일주일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을 했을 즈음 빛과 소리가 나서 사울을 거꾸로 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필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가?
아니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변화시키면 안 되셨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때 사울을 거꾸로 때리셨는가? 사울의 자기 열심이 가장 절정이었을 때예요.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중호가 가장 절정에 있을 때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어떠한 자격도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구원받기에 가장 불가능한 때를 하나님이 고르셔서 사울을 구원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조금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쳐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울을 만나셨고 사울의 마음을 바꾸셨고 그 안에 근본적인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에서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대한 회심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을 변화시키면서 오늘 본문 아래쪽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울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회심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대충 해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이 사울을 회심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회심된 후에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에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여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회심과 자기를 사용하기 위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사울의 부모는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살지 못했어요. 흩어져서 다소라는 저 북쪽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민자였어요. 이민자로서의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 다소라는 지역에는 특별히 헬라인들의 철학 사상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그 땅에서 태어난 자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돌아봤을 때 자기의 자기 된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부모가 어려움 때문에 이주해서 그 땅에 가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 이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를 회심시키고 자기를 사용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럽을 넘어 미국을 지나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회심한 자기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또 회심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심이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회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과정 한 과정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부르셨습니다. 한 완고한 자들은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성경 말씀을 공부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과정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통과했던 이 모든 회심은 아주 위대하고 경이로운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회심이죠. 아마도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회심의 경험을 통과하지 못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저 교회를 왔다가 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주실 내적인 부르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죠. 곧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쳐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을 시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회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회심 위에다가 영적인 유익을 얹어서 한 개인을 회심시키셨죠. 사도 바울의 회심을 여러분 보시면 놀랍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쭉 아래에 21절에 내려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고 사울 자신이 가장 놀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심할 때 주변 사람들도 놀라지만 정말로 놀라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 저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목사라는 이 일이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었어요. 얼마나 싫었는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제가 목회자가 돼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가장 놀랐어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전 존재를 가지고 증오했던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장 되기 싫어했던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돌아본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신비한 일들 때문에 이 사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놀랐어요. 회심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안에 부어주신 영적인 유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울이 서신서 편지들을 각 교회에 쭉 여러 개를 썼잖아요. 근데 그 서신서들을 잘 읽고 훑어보면 얼마나 신비한 일을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경험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자신의 지식이 있었잖아요. 사울에게 지성 이것은 자기의 존재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심한 이후에 보니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답게 느껴진 것이죠. 그 일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너무나 놀랐어요. 또 있었어요. 하루하루를 예수를 믿고 살다가 보니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울이 풍요에 처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다소라는 지역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울이 이 풍요 말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방법을 배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에게 약함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그 약함과 상처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생긴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가장 회심 후에 가졌던 좋은 유익이 뭐였냐면 절대적인 해방감이었어요. 이 사울은 평생 동안을 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 없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해야 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자기가 혹 넘어지고 잘 살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돌려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자기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울은 항상 도망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너 이거 못했어, 이렇게 못했어, 그래놓고 너 오늘 예배 와서 찬양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두려우니까 사울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는 원래 두려운 종의 영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자가 되었대요. 자기가 절망에 있을 때, 자기의 고통이 있을 때,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이제는 나를 도와주실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는 자. 그래서 자기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울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영원한 소망을 가졌대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인생을 가장 처참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주체가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자기가 이긴 것을 회심한 후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이 쳐들어오셨어요. 마음을 바꾸셨고 사울 자신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회심한 후에 주신 이 유익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칫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회심했을까? 나는 이렇게 약속된 유익들을, 그 은혜들을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쳐들어오신 것이 맞을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회심한 성도들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은혜를 누립니다. 다만 은혜의 누림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이 은혜와 유익들을 조금씩 풍성하게 누리실 것입니다. 회심한 성도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심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회심했을까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회심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이 과정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내 회심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사울이 나누는 대화잖아요. 이 대화 속으로 한번 우리 잠시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사울아 사울아라고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나타나신 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나 자기의 백성이나 자기의 종이나 자기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사울아 사울아처럼 구약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나타났던 패턴이에요. 나타나시면서 여러분 뭐 했는지 기억하시죠? 항상 자기 그 백성들,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사무엘이면 사무엘에게 힘을 줬어요.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라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뒷말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에게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과 놀람이 밀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엄청난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를 물어봤을 때 이 사울은 기대했을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항상 나타나셨으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열심을 안다. 사울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해라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들었던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사울은 그 두려움과 깨달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라고 나타났으니까 그 부름을 하신 분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뭘 알았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얘기하셨던 그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10년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의 공포가 밀려오죠. 여러분, 뭐겠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박해했어요. 자기가 그 메시아를 박해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넌 이제 죽었다. 너에게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사울의 율법적인 생각의 정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일어나라. 너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봐.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할게. 내가 너를 받아들일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네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너는 내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심한 자는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사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한 장면이 있어요. 진짜로 회심한 자는 이 사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회심한 자에게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살리셨다. 이러한 고백 때문에 회심한 자들에게는 삶의 말에 겸손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회심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예, 잠시만요. 팔 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8절 9절에 이상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다고 하죠? 눈이 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잘 먹고
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회심한 자들에게는 이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사울의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눈을 뜨고 보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같이 매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과 가치들을 보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흑암이 밀려왔다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지식과 자기가 생각했던 이 모든 지성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흑암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갔어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거침없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초라하고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분에 차 있었던 사울의 기세가 완전히 제압되어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이 사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뭐였을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라고 자기 스스로를 되뇌이고 고민하고 갈등했죠. 그 3일 동안 이 사울은 무덤에 갇힌 자기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회심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처럼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루살이 같은 자기였지만 자기가 마치 온 우주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했던 그 자신의 비천함을 이해하고 그 비천함을 고백했던 자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기의 죽음의 이야기는 자기 비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자존감을 버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진짜 자기와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회복하는 과정이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릇이구나라는 것을 참으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회심한 자는 이것들을 다 통과합니다. 2007년에 당대 최고의 비판적인 인문학자였고 무신론자라고 자처했던 지성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어룡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이 회심했던 기사를 읽었을 때에 그 미묘한 제 안에 생겼던 감동과 감정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유학하던 시절에 제가 하려고 했던 공부를 내려놓고 신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 신학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하다가 억지로, 거의 반 억지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내 안에 아직까지 꽉 차 있던 거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기독교 신문에 이어룡 박사님이 회심한 이야기가 딱 기록이 돼서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교회 예배당 뒷문에 서서 신문을 펴고 읽었을 때의 저의 그 감동과 그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함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구나. 이여룡 박사님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은 냉소했어요. 노년의 나약함 앞에 이성이 굴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이 신비주의로 도망을 쳐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여룡 박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왜 굳이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회심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도 쓰고 세례까지 굳이 받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여룡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명예를 달라고 하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돈은 벌리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몸은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절대 고독이 밀려들더라. 내가 좋아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책들을 읽어도 내 영혼의 가람이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 이어령 박사님에게 쳐들어가셨어요. 평생 자신의 힘과 자랑과 존재 자체로 여겼던 지성과 인문학이 자기에게 무능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자기 죽음을 통과했죠. 회심한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처럼 자기 죽음을 통과해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손과 발은 있으나 자기의 힘과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 암흑의 시간을 통과해요. 이 암흑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찬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경험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로 회심한 자라는 것이 믿어지시거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우리를 회심하시면서 부어주셨던 그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절대적인 해방감, 자족과 평안, 약함의 재해석, 영혼에 대한 소망,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것이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내 삶에 잘 누려지지 않은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유익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심과 함께 얹어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충만히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심하셨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부르신 그릇들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달라집니까?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이지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언어 안에 은혜의 복음을 담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식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다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셨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회심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울이 회심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바로 죽음 앞에서도 달랐던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름 때문이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께서 회심한 것 하나님이 회심시키셨죠. 하지만 다름을 보여주었던 그의 딸이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암을 투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무치지 않고 암을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입술로는 찬양하며 목소리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딸의 다름,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령 박사님을 회심시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로와 세상의 어떤 신과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줄 수 없는 다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다름, 자기가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신 다름, 그 다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되었죠.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과 여러분 비즈니스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다름이 담겨 있습니까? 그 다름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십시오. 교회에 단순히 왔다 갔다 출석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신비를 맛보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며 새로운 창조를 주신 것들을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심시키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직까지 회심이 없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성경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합니다. 혹 아직까지 회심을 겪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오늘 성령님께서 자기를 흔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실 때면 이렇게 하십시오.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입술로 공적인 항복 선언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이렇게요. 아무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어떤 것도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반역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은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쳐들어오십시오. 나를 회심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는 소망도 꿈도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보람과 기쁨과 만족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창조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자기의 흑암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새로 만나게 하시고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작은 다맥색의 회심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